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돔 성과 고모라 성,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날 현대 사회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합니다. 관용과 포용이 최고의 미덕이 된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에 따른 엄중한 대가가 있을 거라 말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치부되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심리적인 위로와 무조건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두고 그분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죄에 빠져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 공의의 심판을 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이 없는 자비는 심판이 없는 자비, 무조건적인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에 대한 방관에 지나지 않고 공의가 배제된 사랑의 강조는 도덕적 방종, 다시 말해 방자한
명목상의 신자를 낳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악인이 활개를 치고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은 가만두고만 보시는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필연적인지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한 도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통해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완성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창세기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가 일어났고 애굽 땅이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하늘을 찌르는 추악한 죄악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찾아가셨을까요? 유황불의 심판을 바로 내리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심판하기에는 좀 그래서였을까요? 혹시 내가 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미심쩍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라든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심판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이 피고인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천사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소돔 사람들의 이 광기 어린 집단적인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변태적인 동성 간의 성관계를 원할 만큼 음욕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 없는 나그네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불로 그 도시를 멸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인간의 비난을 원천봉쇄하시고 이들의 멸망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입증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찾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의인인 롯을 부당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의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소돔 전체를 멸하시려는 계획 중에도 그 성 안에 있는 의인 한 사람 롯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롯이 그들과 함께 휩쓸려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개입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알고 계시는 바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분의 전지하심에 대한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감정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아시며 철저히 확인하시는 공정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멸망의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롯이라는 인물의 그 자격에 대해서예요. 과연 롯은 구원받을 만한 의인인가? 성경은 롯을 그리 매력적인 인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롯은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더 나은 땅을 먼저 선점한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죄악의 소굴인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이후에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에도 그는 자기 딸들을 폭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으며, 성을 떠나라라는 천사들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체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롯이 의인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의 신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놀랍게도 롯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롯이 의로운 이유는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돔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그곳의 죄악을 보며 괴로워하는 최소한의 신앙적인 양심을 유지하기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19장 29절을 보십시오. 19장 29절. 1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인 롯까지도 언약의 범위로 묶어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롯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번영을 줬고 때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심판의 때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롯의 구원은 롯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중보에 근거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다시 넘어오셔서 23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 대화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여호와 앞에 서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로서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중보자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았던 세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다 떠나갔는데, 심판하기 위해 떠나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중보를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항의로 시작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에 이르기까지 총 7번의 간구를 올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중요한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7번 대답을 하세요. 네가 말한 만큼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대답하세요. 이것은 그래 내가 가서 보고 정말 뭐 25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내 뜻을 철회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50명 없거든. 45명 없거든. 40명 없거든. 30명, 20명, 10명 없거든. 그 10명이 없단 말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7번의 대화가 가진 의미는 심오합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7번의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7번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자비로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어찌 보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요청을 계속해서 올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의인 몇 명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얼마든지 나는 용서하겠다라는 그 끌어오르는 그 애끓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불의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소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무자비함 때문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최소한의 의조차 남아있지 않은 철저한 타락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담판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심판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의 자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자비로우시다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져야만 하는 거룩한 정의를 완성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또한 사랑의 메시지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동, 말, 생각 다 꿰뚫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의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소돔 사람들의 탐욕, 이기심, 지나친 쾌락 추구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의 경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어 미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을 잡느냐 안 잡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중보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도 그리고 노아 홍수의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악하여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분의 완벽한 의인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으로 소돔과 고모라 단 2개의 성읍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구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분의 의인 자신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소돔에 쏟아져야 할 심판의 유황불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날, 이 세상은 주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 아래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롯을 강권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신 이 천사들처럼 당신의 보혈로 인치신 자들을 결코 멸망의 도성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령이 상하던 의인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성을 불태우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비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정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을 향해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발걸음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걸음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는 구원자의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을 부당하다 여기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자비가 완전하기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정당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을 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을 도둑같이 갑자기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보실 것이고 여러분은 아무런 변명할 도리 없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랑, 돈에 대한 탐욕, 지나친 쾌락 추구, 약자에 대한 무관심,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마라나타,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틀림없는 전지하심을 두려워하십시오. 동시에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과 같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 언약 백성은 심판의 연기가 솟아오르는 날에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는지,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끝내 천국 성으로 인도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세상 속에서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또 이 세상에서 심령이 상하고 있는 의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악인들마저도 그저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그저 수염이 길게 자란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산신령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불현듯 내려오셨을 때 과연 그 앞에 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성 안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성을 떠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삶의 터전 모두 다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떠났던 그 롯의 삶을 살 것인지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의 이 미흡하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저희의 의로움을 주님의 의로서
완성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